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유명한 시인데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를 들으실 때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시를 중학교 때 처음 들었습니다. TV에서 처음 들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부분을 딱 듣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먹먹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누구에게 꽃이 되고 싶은데 왜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구들도 제 이름을 불러주고요. 친구들도 제 이름을 불러줬지만 이 시인이 말하는 이 부름은 그런 부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른 나에게 그 사람의 존재는 더 특별해지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거기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성숙하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저렇게 부를 때, 연인들끼리 서로의 애칭을 처음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순간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스며들죠. 사랑이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가 우리에게 주려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관계가 현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조금은 어둡고 좀 많이 외로웠던 사춘기 시절에 저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가면은 저에게 누가 보내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은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신이다. 신이 보냈다고 전해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 속에는요, 정체성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완전히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을 우리와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나 어떤 개념으로만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No problem, 괜찮습니다. 그냥 막 뛰어다녀도 괜찮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전혀 it doesn't bother me. 김춘수 시인의 이 시 속에는요, 꽃의 이름을 통해서 피어난 것처럼, 꽃이 이름을 통해서 피어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완전하시다라는 그 의미가 표현되어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돈킨스가 아무리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내도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라고 해도 그건 그냥 그 사람 생각이고 주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니었으면 그냥 이름 모를 그냥 교수로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책도 팔고 돈도 벌고 부자도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요,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계시록 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초월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시고요. 시편 3장 30장 2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관계없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완전함 속에서도 너무나 불안하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신 분이세요. 그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도 다 했습니다.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 하나님이야, 엘로힘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신 분께서 불완전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고 싶으셨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Hi, my name is so and so, but my friends call me, or my family call me.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인데요, 제 친구와 제 가족은 이렇게 저를 부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엘로힘이라고 아는데,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너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를 여호와, 야훼라고 불러도 좋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더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셔서 힘 자랑하시고 싹 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하나님을 원하죠. 기도하면은 뿅 나타나셔가지고 기도응답 싹 해주시고 그냥 없어지시고 다음 기도 제목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치 깨끗한 사람이요, 아주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사랑해서 안아주고 닦아주고 씻어주면서 스스로는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독선적이지 않으시고요, 완전하시지만 외롭지 않으시고요, 높으시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힘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매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면,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우리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십니다. 영원하시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를 때 관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대대로 불리고 기억될 이름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자손, 그의 자손의 자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관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손탄 사진들처럼 바래버립니다. 기억에서 잊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대를 이어가요. 변함없이 기억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한순간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대대에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인이 어찌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커가지고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아주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속에 기억하심과 지속성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의 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렇죠,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문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내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인 거예요. 한 세대만 사랑하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성이 우리와 다음 세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정보로 남아둬라, 저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는요,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지켜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관계를 지켜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7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을 이어가십니다. 그 이름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명사나 이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붙들어주는 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흐려져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흐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약속은 거품과 같죠. 오늘 약속하고 내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다른 데 가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인 한순간의 신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시고 대대로 지속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는 것은요, 그 누군가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누군가를 우리의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를 한다고 하면 저녁 식사 초대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만 초대가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삶에는 여러 가지 초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대는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도 그 존재를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황과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그 순간에 그 대화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담화가 나쁜 거예요. 누군가를 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you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이름을 부르면은요, 그 사람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3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리니 라고 노래합니다. 지금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중에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신뢰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서로를 아는 관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난 저 사람 알아, 우리 집 옆집 사는 사람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 헬라어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깨달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요, 기도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다들 머리 숙이고 눈 감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시면서도 친밀하시고 세대를 이어 대대로 기억하시는,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이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열리는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번 한 주 기도를 드리실 때마다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과 영원하심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워서 드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Our Love Story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요, 함께 봤던 김춘수 시인의 꽃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존재가 의미를 얻고 꽃으로 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버닝 부시 가운데서 불러주셨고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의 몸짓 같은 인생으로 그냥 바람 불면 이름 없이 사라질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여러분, 언제 완성이 될까요? 사랑은 한쪽이 먼저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다른 쪽이 응답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 꽃이 되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호의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의 관계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꽃이 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상의 사랑의 반응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의 결단으로 꽃을 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부를 이름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흔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존재 같았을 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막연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와가지고 릴리지어스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헤베추어 루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자주 있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서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사랑으로 반응하며